마태복음 5장입니다.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3절 6절로 가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 특별한 말씀이 아니고 늘 나눴던 말씀이지만은 우리 자신을 좀 이렇게 더 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렇게 이 사회에 돌아가는 것과 교회의 현상을 바라볼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참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더 깊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살기가 참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건 살아가는데 편리함은 과거보다 훨씬 편리한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는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참 옛날에 좋다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가 갈등이 심하고 탐욕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참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하는 그런 것들, 이제 가치관이 무너지고 그냥 사람들이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이 현상을 보면서 참 하나님 없는 시대다. 하나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예수 믿는 성도들도 입술로는 예수님을 예배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열심히 찬양을 하지만은 그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의 마음에 과연 주님이 계시는가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는 아주 보편화가 되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세월이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현상이 벌어지면 그냥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거든요. 과거에서는 용납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는 아주 당연시 여겨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런 걸 자세하게 얘기해봤자 은혜가 안 되니까는 할 필요는 없고요. 참 나의 신앙은 정말로 건강한 신앙인가?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얼마나 누리며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모르면은 도리어 하나님과 원수된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무런 가책 없이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장로들이고 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죠. 이미 구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인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식으로.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들어야 되는데 자기 정서,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이런 토양에서 말씀을 받아들이다 보니까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오해를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메시아를 보내는지를 잘 몰랐다는 것이지요. 바울도 그렇게 학식이 풍성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 것이지 생명이신 하나님을 그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할 정도로 열심 있는 자였지만은 그 열심은 도리어 하나님과 원수된 행동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지만은 그 열심이 도리어 화가 되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요즘 교회에서들 보면,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나는 주를 위해서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도리어 갈등과 반목, 원망, 참 수치스러운 일들을 조장해내고 있거든요.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건 명분이고 실질적인 자기의 주장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몰라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몰라요. 난 이게 아주 그냥 소름 돋습니다. 소름이 돋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교회 안에서 아주 불의한 일들을 조금도 양심의 가책 없이 두려움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좀 너무 많아요. 그런 불의 앞에 또 교회는 그냥 잠잠해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의 사회적인 역량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은 나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반드시 자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를 안다는 것도 거짓이에요. 자기를 안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원수 되어지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라고 하는 자기 확신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은 자기가 얼마나 엉터리로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밝게 드러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정서, 자기 가치관, 자기 세계관, 그런 것으로 자기를 판단하니까 굉장히 의로운 사람으로 착각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입술로 예수님을 얘기하지만은 마지막 시대는 참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전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분명히 주님의 말씀과 같이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라지는 자기가 가라지인지를 몰라요. 알곡이 보면 가라지가 보입니다. 근데 가라지는 자기의 겉모습만 보고 알곡하고 똑같다고 하는 그 외적인 면만 보고서 자기도 알곡이다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람의 외모를 봐가지고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듯이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자기를 불살르기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나는 어떤 외적 현상을 가지고서는 그 사람 자기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일은 우연히 나타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떤 결과예요. 어떤 결과. 은혜 생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아니하고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노력하는 사람들 보면, 성공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을 보면요, 무섭게 합니다. 무섭도록 노력을 합니다. 진짜 피 흘리는 노력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일으키고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루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운동을 열심히 하고, 하여튼 우리가 어떤 것을 얻었다라고 하면은 그건 거저 손에 떨어진 게 아니라 어떤 수고를 한 대가라고 하는 건 너무나 평범한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라고 하는 걸 잘못 착각을 해가지고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거다, 이런 착각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일이라 할지라도, 의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하지 아니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신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셨지만은 결국에는 십자가 지심으로 그 의로운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우리 착각에 빠지지 말자고요. 여러분, 기도했다고 해서 내가 할 의무는 다 끝난 거라고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했다라고 하면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남달린 수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면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이 먹는 것이라든가 생활을 질서 있는 이런 생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업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면은 사업을 위해서 경제관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살피고 바른 경제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지금 자녀를 섬기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천국도 마찬가지지요. 천국은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나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믿음을 갖는 자가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말이죠. 땅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지만 왜 우리가 못 누립니까? 기도 안에서요? 제가 봤을 때는 사모함이 없는 겁니다.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구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이나 하늘의 것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를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한마디로 갈망에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어떤 갈망이요? 신령한 것에 대한 갈망, 주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한 갈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갈망, 그 갈망을 이뤄내기 위해서 바울과 같은 끔찍한 고난의 여정을 반드시 거쳐야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현실 앞에서 주님의 마음에 아버지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된 짓만 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은 거룩한 갈망이 없어요. 거룩하지 아니하면 욕먹고 비난받고 교회 안에서는 인정 못 받아. 그러니까는 거룩하려고 하는 척하는 거지 정말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갈망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말이에요. 갈망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육신적인 배가 불러가지고 그냥 거기에 안주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 갈망이 없는 건 마치 죽은 것과 동일합니다. 거룩한 갈망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거룩함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는 것은요, 거룩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관심 있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도 내가 봤을 때는
갈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자 하는 갈망, 주님이 나를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칭찬받을 수 있는 거 많습니다. 어찌 보면 그래도 늘 나누지만은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예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갈망하는 걸 통해서 내가 얻는 유익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갈망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역경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밀림에 보면은 이제 비가 이제 오지 아니하면은 물이 말라가지고 이제 조금 물이 있는데 거기 악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악어가 있는 게 짐승들이 알아요. 그래도 목이 마르니까는 먹으러 가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가서 물을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가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면은 내 안위가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지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아멘.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 길로 들어서셔야 됩니다. 아멘 하고 우리의 삶이 그쪽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만 보는 거지 잘못하는 걸 안 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늘 그러잖아요.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은 결정적인 단점이 있더라. 근데 본인은 몰라. 왜? 늘 자기 장점만 보기 때문에 단점이 있는지도 몰라요. 지적해줘도 인정을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의 눈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면은 그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 아들까지 보내시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원하셨던 그 일에 대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갈망 없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거긴 지불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면 거기는 반드시 수고와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건 싫어해요. 은혜 받는다 할렐루야, 천국 간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 아멘 하지만은 주를 위해서 고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외면을 해요. 그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아니, 주님이 묻습니다. 너 정말 날 사랑함이 있냐? 정말로 너 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서는 일과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우는 일, 교회다워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퉁이 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각오, 그게 우리에게는 멈출 수 없는 갈망으로 우리 안에서 용광로가 끓듯이 끓어올라야 됩니다. 그게 동력이 돼가지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몸의 구조, 사회의 구조를 보면은 순환의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환의 구조라는 거죠. 불만 키지 말고 저것도 이렇게 탁 해놓으면 참 좋을 것 같잖아.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가장 적합하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가장 적합하게 지음을 받은 이 자연의 세계와 우리 인체의 구조를 보면 순환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순환의 구조.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순환이지요. 죽어서 밥이 되어지고, 밥이 됨으로 다른 걸 살리고, 그 산 것이 또 다른 걸 먹이고 또 죽고. 이 자연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그게 순환의 구조란 말이에요. 순환의 구조. 돈도 흘러야 되잖아요. 돈이 흐르지 아니하면 경제가 죽지 않습니까? 우리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혈액이 흘러야지요. 혈액이 흐르지 아니하면은 죽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잘 압니다. 이게 그냥 자연에 있는 현상이 아니라 이 자연의 현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느냐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면은 내가 존재하는 데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다른 존재를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살리고, 내가 무엇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하여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리는 역할. 그럼 그것이 순환의 구조가 돼가지고 나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환경이 다 죽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산천초목에 다 죽고, 물도 죽고, 공기도 죽고, 다 죽어보세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못 삽니다. 모든 존재가 살아있을 때 나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만 살려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아닙니다.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는 존재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남을 살리는 데에 있는 거예요. 주영이는 사람들을 이쁘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살리는 일이야. 아무리 미용 기술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이쁘게 안 만들어주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 하나하나를 볼 때에 우리 민성찬 집사님이 농사를 짓는 거는 자기를 위해서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국민을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농사를 짓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 일을 잘할 때에 우리도 살고 너도 살고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살려고 들어. 그게 인본주의, 하나님 없는 사람, 탐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만 살지 남의 행복은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 수 있지만은 예수님 믿은 후에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만약에 예수 믿고도 모두가 그러잖아요. 이놈의 교회는 사랑도 없어. 그러니까 네가 좀 사랑 좀 해. 받기만 원하는 거예요. 받기만. 목사님이 나한테 뭘 해주고, 교회가 나한테 뭘 해주고, 누가 나한테 뭘 해주고, 해주기만 바라는 거는 영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그건 육적인 원리예요. 세상 원리예요. 우리의 신체의 구조, 자연의 구조를 얘기했지만요,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일을 하잖아요. 뭐 학원에서 가르치든지 학교에서 가르치든지 교회에서 가르치든지 어디서든지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배웠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배우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배웠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또 제가 배웠기 때문에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지식이 순환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하면은 그건 죽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서는 어떻게 되느냐? 딴 사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도록, 신앙이 굳건해지도록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믿음이 크는 법이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목사님의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공급받아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받는 건 좋아요. 받는 건 좋아해요. 그런데 가르치는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다른 건 돈 받고 가르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돈을 써가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매를 맞아가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지 교회는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려고 그러면요, 저절로 가족이 천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된 자에게 임하고 그것이 가족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중된 사람들한테 흘러가게 됐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 많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이 소중해요. 그렇지만은 결국 이 모든 일은 무엇을 위해서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네. 조종사 한 사람을 위해서 뭐 숫자적으로는 내가 뭐 모르겠지만은 방송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2,000명의 조종사를 위해서 몇만 명이 동원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행기 하나 띄우는 데에 그 비행기 하나가 전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해야지 비로소 비행기가 떠가지고 운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늘에 날아다니는 비행기만 보는데 그 비행기가 나르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따라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밥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뭐 풀도 깎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할 일 많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무엇을 위해서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활히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당 없으면 예배 못 드립니까? 옛날에는 우리 교회에서요, 주일날 밥 안 먹었어요. 밥 안 먹었어요. 걸어서 4km, 5km, 6km, 아주 백전에서 함양까지 걸어서 예배 드리러 왔다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모셔가잖아요. 밥까지 주잖아요. 또 모셔가잖아요. 모셔다 드리잖아요. 이런 거 없으면 신앙생활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없어도. 그런데 이런 게 왜 필요합니까? 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이 흘러가기 위해서 과거에 없던 일도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하나님의 설정한 수준에서 우리의 믿음을 관찰을 해야지, 내가 설정한 수준이라든가 주변의 사람들이 설정한 수준으로 자기를 보면은 착각에 빠져요. 손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타까운 건요, 사람들이 나를 육체로 봐요. 육체로 봐요. 그게 뭐예요? 시골에 있는 목사,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목사로 봐요. 그게 섭섭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육체로 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못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봐야지 되는데 육적으로 보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놓쳐버리는 거예요. 나는 주변의 사람들 보면 답이 보여. 아, 답이 이건데, 답이 이건데, 이게 답이 보여요. 근데 본인들은 전혀 그걸 인지를 하지 못해요. 나한테 들으려고 들지도 않고 내가 말해줘도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이미 선입관념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나는 알 만큼 알아. 나도 할 줄 알아. 이런 선입감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잘못된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아는 것만 알지 모르는 게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도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잘하는 게 있기 때문에. 답답하지요. 답답해요. 아, 살 길이 있는데, 문제 해결길이 있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얘기해줘도 안 믿고 어쩌노? 예, 어쩌노? 포기를 하게 돼요. 포기를.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시고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시켜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도 안 믿어. 안 믿는 게 아니라 싫은 거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뭐 죽으면 뭐 천국을 원치 않아요. 천국을 원치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의 삶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아, 만약 이러면 좋아, 이 정도면 좋아.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만족함이 아니라 육적인 상태에 만족해가지고 영적인 갈망도 없는 거예요. 영적인 갈망이 없어. 육적으로 만족하면 이게 전부인 줄 알아. 착각이죠. 응? 자기가 신뢰한 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신뢰하는 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목숨을 걸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리석음이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람들은 신령한 걸 사모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영적으로 건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훌륭한 영적 일꾼이 되기를 사모하지 않아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는 그런 면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다가 다 못한 게 있는데 가르치는 자가 있고 배우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가르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세요. 은퇴를 하고 나니까는 내가 불신자가 되는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믿음이 떠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침체한다는 거예요. 나도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요일을 모르겠어, 요일을. 그전에 아주 요일이 바삭하게 있어. 지금 무슨 요일인지를 아는데 설교에 부담이 없으니까 이게 뭐 화요일인지 목요일인지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래도 나는 괜찮잖아요. 수요일 설교가 있고 금요일 또 우리 산청 진주팀 모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아요. 그런데요,
수요일 말씀 증거하는 거하고 금요일 말씀 증거하는 거하고요, 주일 말씀 증거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주일 말씀에는요, 나의 모든 것이 동원이 되고 집중돼요. 모든 것이 나의. 근데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영적 상태를 보니까는 주일 설교할 때하고 주일 설교하지 않을 때의 내 모습을 보니까는 깨어 있음이 달라요. 주일 설교할 때는 항상 깨어 있는데 이제는 깨어 있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편하긴 해. 편하긴 하는데 내 영적 상태를 보니까 긴장 모드가 없어요. 유익이 없더라는 거예요. 유익이. 그 부담스러운 설교가 나를 살리고 말씀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고 은혜의 자리로 날 들어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는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구조가 은퇴한 목사님과 같은 구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하지만은 말씀을 읽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읽어봤대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깨달음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저절로 깨달아지는 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는 내가 깨달으려고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진리가 무엇인지.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성경은 연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에 감동돼서 성경은 기록을 했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이루어질까를 연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복습 안 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요, 예습하고 복습을 해야지 됩니다. 내 것이 될 때까지 복습을 해야지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 그거 한 번 들어가도 내게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식은 노력하면 다 알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거는요, 이게 뭐 한 번 들어서 그냥 척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물을 파듯이, 물이 나올 때까지 우물을 파듯이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묵상하고 이 묵상하는 기도 시간에 또 다른 분의 글을 통해서, 다른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목사님 수준이 돼야 됩니다. 부목사님 수준은 돼야 돼. 누구 수준? 부목사님 수준은 돼야 돼요. 예? 지금 우리 산청 진주 팀들이 너무너무 은혜롭거든요. 근데 그 은혜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목사님이 거기 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끼지 않았을 때는 밥도 먹고 친기도 하고 다 좋은데 알맹이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거기에 딱 껴가지고 하니까는 앞에 먹고 교제하는 것도 빛이 나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너무너무 은혜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면은요, 한 구역의 부목사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목사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이 목사님과 같이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왜 못해요?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런 부목사님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과 그런 갈망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계속 몸부림치다 보면은 여러분 것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말로 그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듣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학교 가가지고 책가방 들고 가가지고 선생님 설명하는 거 딱 듣고 땡! 그만이야. 알 것 같지 선생님이 설명할 때. 근데 그건 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영적인 거는 그런 수고와 노력 없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돼야지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쁘죠? 바빠서 못하시죠?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구조를 바꿔야 돼요. 내가 사는 거는 본업이 아니고 부업이고, 영적 삶, 하나님을 알아가고 진리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본업이다. 이렇게 되면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도. 근데 우리 신앙에 투자하는 것을 부업으로 여기고 있다고요. 부업. 그러니까 늘 본업이 너무 바빠. 본업이. 그래서 사모님도 나보고 맨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좀 일 좀 하지 마세요. 피곤해는 얼굴이 그냥 역력히 보여요. 지금 피곤해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오늘은 일을 안 했어. 근데 정말 난 또 일을 하면 막 죽기 살기로 하거든요. 힘이 다 떨어질 때까지 아주 그냥 밀어난 거예요. 날달부지 마셔 그건. 그러니까 진짜 말씀 증거할 시간에는 아주 기진맥진해가지고 나올 때마다 내가 짧게 해야지. 내가 짧게 해야지. 하다 보면 또 은혜가 임하니까 언제 그랬더니 하고 또 하긴 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토요일을 주일 준비하는 날로 삼더라고요. 주일 예배 드리고 믿음의 생활, 이렇게 교회를 돌보고 성도를 돌보는 일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모든 일을 토요일로 마무리 짓고 주일날은 약속도 안 해, 일도 안 해. 그리고 미루어가지고 월요일날 해. 땡겨서 토요일날 하고 미뤄서 월요일날 해. 주일날은 어떤 부담도 안 가지려고. 그러니까는 그분은 뭐 24시간이 아니고 42시간을 줬습니까? 똑같은 시간인데도 그게 감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의식의 문제예요. 우리 자세의 문제예요. 여러분 난 참 고마운 게 토요일날 여러분이 일찌감치 토요일날 올라와서 식사 준비하고 주일날 아침에 일찍 올라오셔서 식사 준비하는 거 보면 너무 미안해. 말씀 준비하는 것보다 더 열심을 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고마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수준 있는 말씀을 때를 따라 나눠줄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결론적으로 드린 얘기가 그겁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믿음의 생활 칭찬할 만합니다. 격려할 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기서 머물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일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는 선생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갈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해야지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그냥 계속 받아 먹기만 하는 식이 돼버리면은, 그러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아지지 않는 거다. 거기에 능력도 없고 열매도 없는 거다. 여러분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옛날하고 좀 설교를 달리 하잖아요. 얘는 담임이 아니라 그래. 담임 목사가 아니라 내가 열나지 않고 하는 거야. 그냥 오직 진실만 얘기하는 거야. 옛날 같으면 성질도 좀 섞어가지고 했을 텐데. 그러나 내 마음은 그전보다 더 간절해요. 제발, 제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멘? 제발 여러분을 위해서야.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야. 아멘? 하나님을 위한 게 여러분을 위한 거고 여러분을 위한 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로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의 자리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갈망이 있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간절히 호소를 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스스로 그런 갈망을 갖지 아니하면은 그 자리에 절대적으로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런 귀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영혼들도 있습니다. 참여하지 못한 영혼들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참여하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에 있지 말고 우리가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안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내 일로 여기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정말로 침체하지 아니하도록 깨우는 일에, 성장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손, 능력의 손, 치료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회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혹된 자리에서 건져 주옵소서.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이 멈추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 안에 식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